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생기의 바람을 맞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보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조선시대 세조 때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관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송강호는 관상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명대사를 읊조립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이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얼굴이 보여주는 것은 그저 파도에 불과할 뿐 바람 곧 역사의 큰 기운을 나는 보지 못했소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면적인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를 움직이는 그 바람을 보아야 합니다. 파도는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요 또한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은 파도를 움직이는 내면의 큰 힘인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말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몸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골짜기는 해골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손과 발과 모든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말 등골이 오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이 뼈들은 해골일 뿐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볼 때는 해골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또한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뼈가 서로 들어맞고 살과 힘줄과 또한 이런 가죽이 생기면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과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뼈를 바라보니 아주 말랐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골짜기는 멋진 폭포가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오대산의 소금강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장각이라든지 연각이라든지 그런 멋진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인도받는 골짜기는 해골과 뼈다귀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팔뼈, 발뼈, 골반뼈, 허리뼈, 갈비뼈, 손가락뼈, 발가락뼈, 이빨 등 여기저기 뼈와 해골들이 늘어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뼈를 보여주십니까? 그것도 환상 속에서 뼈의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생기에 반대인 죽이는 기운 사기가 역사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강요당했죠. 노동을 강요당했죠. 그들에겐 자유가 없고 해방도 없었어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제재를 많이 당했습니다. 억압과 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주권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뼈다귀 같은 힘없는 황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이 골짜기의 뼈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들의 살아가는 육적인 상태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뼈다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땅에는 살아있으나 생기가 없고 활동력이 없고 자유가 없고 눌림과 고통과 억압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뼈다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의욕도 없고 지치고 힘든 삶, 자기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삶,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잡혀있는 삶, 허탈과 무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뼈다귀와 같은 삶을,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생기 없는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뼈다귀와 같은 불행한 삶, 의미 없는 삶, 바로 메마른 삶.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주 마음도 메말라 있고 정신도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환경도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흙수저 같은 사람은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됩니까?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은 흙수저 같은 마음이 금수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금수저. 바로 우리 육신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해서 영혼의 금수저 같은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과 생기의 바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영은 물체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체가 되었을 때 문을 잠궈 놓았는데 닫아 놓았는데도 그걸 뚫고 투과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점은 0차원이요, 직선은 1차원이요, 또한 이제 면은 2차원이요, 이제 입체는 3차원이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영적 세계는 4차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은 물질을 투과하고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움직이는 것은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파동으로 리듬으로. 빛도 파동과 입자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1초에 340m의 소리가 나갑니다. 근데 소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기 흐름을 타고 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어가고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파동으로 전달됩니다. 생각도 파동입니다. 감정도 파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파동이 되어서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될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말씀처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하여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드리고 믿고 깨닫게 되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활동력 있게 됩니다. 열정이 있게 됩니다.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에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리니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설교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초월적인 세계를 믿고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증거하자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늘어져 있던 흩어져 있던 뼈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서로 하나로 합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 그래서 몸은 모든 뼈들이 206개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60조의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 이제 뼈들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결과는 어떠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죠. 해걸도 자기 뼈가 있어요.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큰 다리하고 작은 다리하고 서로 뼈가 맞는다면 이게 장애인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뼈를 서로 맞는 거예요. 자기 뼈. 자기 뼈가 서로 맞아서 또 큰 사람, 작은 사람, 중간 사이즈 서로 맞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뼈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힘줄도 생기고 살도 입히고 가죽도 입혔는데 시신이 돼버린 거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라고 하는 말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생기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생기입니다. 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기, 하나는 사기. 자, 전자파라든지 좋지 않은 이런 오존층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에너지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 사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기를 받지 않습니까? 현재는 하루고 가장 짧은 현재는 5분이라고 하죠. 이 현재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게 하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기가 동서남북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시신 같은 그런 뼈다귀들에게 들어갈 때, 이 시신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의 바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여러분, 발전소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요, 발당댐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요, 이제 15만 4천 볼트의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2만 2천 볼트 가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에 이제 220 볼트나 교회 같은 데는 380 볼트도 이제 동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비자입니다. 공급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기의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힘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그것을 받아서 누려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기의 바람이 내 마음에, 생기의 성령이 내 마음에, 생기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살아 일어나는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세 번째로 뼈다귀는 큰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했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죠. 그들이 살아 일어났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큰 군대,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것처럼 목숨만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큰 군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요,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요, 군대는 정복하는 것이요, 군대는 적군을 격퇴시키는 것이 바로 군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서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 일어나는,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서 마음껏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억압이 물러가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회복이 생깁니다. 풍요가 일어나고 죽음의 사기는 빠지고 생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의 바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환경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12V나 1.5V나 24V 배터리를 가지고 늘 충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발전소를 마음에 세우시겠습니까? 발전소에서 전기가 계속 공급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요 주인이요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 생기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생이 뒤집어지고 살아있는 큰 군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해결이 있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과 생기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뼈다귀 같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말씀과 성생기를 통해서 살아 일어나는 큰 군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생기의 바람을 맞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